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6절입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다 품질이 있죠. 사람도 이렇게 그 차원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함량이라는 게 있어요. 비중이 어떠한가도 있고요. 밭도 그렇습니다. 밭도 옥토가 있고 또 아주 그냥 형편없는 잡종들도 있고 그래요.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옥토가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짓는다고 하는 거는, 또 거기다가 포도원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그 포도원을 세우기에 적합한 땅을 차지하겠죠. 이제 그 바닷바람을 맞는 포도가 맛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소금기가 좀 날라오는 그런 지역의 땅을 찾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땅에 의해서 그 품질이 달라지니까 포도원을 만들려면은 포도원에 적합한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땅을 찾아내는 안목으로 포도원을 심는다면 그거는 그만큼 안목을 가지고 이제 포도를 심는다는 얘기죠. 포도를 따먹고 먹는 주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포도 농사들을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데 사용되죠. 그 포도주가 물론 이제 발효상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포도 자체가 좋은 맛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본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기본이 신토불이란 말이죠.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한몸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들여진 땅이란 뜻이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땅, 사람을 말하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신토불이, 분리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토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맛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 땅에서 그 맛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좋은 땅에서는 좋은 게 나오고 나쁜 땅에서는 나쁜 게 나온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랬어요. 밭을 산다 그죠? 땅을 산다고요. 간품한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안목이죠. 사람으로 일을 경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안목은 분명히 있으시죠. 그 안목으로 사람을 이제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죠. 그리고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죠. 그들이 형통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악을 다 떠난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욥이 악에서 떠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그 자기 실행이나 자기 시행이나 자기 구현 욕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악이죠. 악행이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운전대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운전대가 강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전대는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땅에 속한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사랑에 이끌리는 운전대가 있고요.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운전대가 있어요. 두 개를 합해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부릅니다. 생존의 운전대. 두 개를 합해서 생존의 운전대라는데, 사랑은 이제 잘 아시는 거죠. 에로스가 있죠. 여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이끌리고,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이끌리고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이끌리죠. 대물 사랑이든 대인 사랑이든. 힐리아가 있죠. 우정에 이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이 있죠. 모성애, 부성애. 자식들에게 이끌려가죠. 그래서 사랑에 이끌리는 그것이 운전대죠. 그래서 그걸 생애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애의 운전대. 애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 속에 그 사랑이 다 이제 다르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도 존재니까 자기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의 사람은 예수에게만 이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해결을 해갖고 그거를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의 아가페 사랑에 이끌려야 돼요. 아가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을 열매 맺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운전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적인 존재라 그 지혜와 그 사람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그 사람 운전해요. 누가 뭐 기타 치는 사람, 바이올린 켜는 사람 되라고 하겠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그 몸에 끼가 있으니까 그 끼가 그를 운전해서 고된 훈련을 통과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성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깔이 그 사람을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은 이제 인간 거잖아요. 그거 만들어진 건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재능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깔, 인간의 성깔은 인간의 마인드죠. 인간 성깔 그 마인드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성질, 예수의 마인드에 이끌려가야 돼요. 예수의 성품 마인드에 이끌려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성품 속에 있어요. 그 예수한테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존재에서 나오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욕심을 다, 욕심이 그걸 운전해 가니까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게 이끌려 가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야 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실행 욕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실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강해요. 그리고 나서 야 나는 된장국 잘 끓이니까 음식점 열어서 된장국 장사하자 해갖고 자기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이 성공하면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그러죠. 이렇게 그것이 이끌어가거든요. 그거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욕구를, 운전대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평생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운전받아서 예수 실현, 예수 구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존의 운전대라는 건 육적인 사랑들,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 명철, 재능,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성깔들,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 모든 욕심이죠. 그 다음에 인간 실현, 구현 욕구.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생존의 운전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부 악인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악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스로라는 의미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이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자기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를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생존의 운전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의 만들어진 육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었을 때 그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만들어진 성품이 급속도로 부패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들이 자력갱생한다고 그래요. 그걸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피조물의 투쟁이라고 하죠. 그 투쟁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점입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게 어느 정도 뭐 성공하는 같이 돼갖고 오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기술, 지식 문명을 축적해갖고 오늘날 같이 인간이 어마어마한 자기들 자신도 뿌듯지역일 정도로 놀라운 그들 나름대로의 문명이라고 하죠.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에 사무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악에 사무쳐 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악에 사무쳐 있다는 것이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입니다. 악에 사무쳐 있다. 그 악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해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능력이 되어주시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합니다. 찬송드리게 합니다. 감사드리면 그 사람 몸에 있는 운전대가 떨어져 나갑니다. 주권감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왈가왈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는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몸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주관이 빠져나가요. 자기 기준이 빠져나갑니다. 자기 조울과 주와 잣대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운영값이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면 비로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가난을 주셔도 기뻐하고, 슬픔을 주셔도 기뻐하고, 아픔을 주셔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 항상이라고 하는 거는 범사의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사를 못하죠. 인간의 기준 조울 추구 잣대로 보면 그게 이제 바른 해석법이 아니죠. 모든 것을 독해를 했는데 자기식으로 독해를 하는 왜곡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독해를 하고 하나님 조울 추에 달아봐야 되고 하나님 잣대로 보면 하나님만의 동일한 기준의 번질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번질값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운영값도 동일하게 이어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우리 주 예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그 옥토라고 그럽니다. 옥토. 어쩌다 한번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항상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거를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어린 양의 온유 겸손은 그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 겸손은 그 인간한테 없는 건데 예수한테 있는 건데 예수는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주권 감사죠. 남측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한테 줘요. 남측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이끌어가든 감사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그를 막 찔러대도 그에 입에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백합이 이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이제 움직이다가 가시에 찔리죠. 찔려도 거기서 나오는 건 향기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감사.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도 찔러대도 감사밖에 없어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가 축복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항상 그 예수님께 붙들린다고 표현을 써야 할까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얻고자 한다면이죠.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에게 운전받는데 직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넘치는 감사로 다 갖다가 내려놓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운전대가 그대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그에게 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 온유 겸손이 옵니다. 오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왜 범사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직조기에다가 이제 시실 날실을 걸거든요. 시실은 가로실이고요. 날실은 세로실입니다. 그래가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짜듯이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이제 인적, 물적인 환경, 그 모든 것이 다 예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어떤 거는 예수 가로실이 되고 어떤 거는 예수 시실이 돼가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이제 짜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완벽한 이제 옷감인데요. 그렇게 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삶의 모든 내용에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를 둘러싼 환경이죠.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입니다. 그거를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건 이제 간품이라는 거거든요. 간품. 간품은 그러니까 밭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밭도 있죠. 그리고 돌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그러죠. 옥토를 사야 되는데 포도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을 찾는 거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바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100사람이면 더 좋고 1000사람일수록 좋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우리 지구가 83억인데 83억이 그리 되면 더 좋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수의 합이 이제 포도원인데 그들은 평생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가진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만 운전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함이라는 것은 그만큼
항상성이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서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기쁨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쁨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인간이 육성으로는 하나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영성,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물론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예수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간다. 말미암아예요. 예수가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일을 기뻐하죠. 그 하나님 일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분출되죠. 동일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죠. 그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보시면 모욕받는 길이고 멸시받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가난한 길이고 핍박받는 길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운영하신 하나님 길이에요. 십자가에 돌아오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내색으로도 불평하지 않고 완전히 기뻐함으로써 가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온유 겸손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수 안에서 이 온유 겸손을 구하여 받는다면, 예수 안에서 구하여 받는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따라서 기뻐하는 거죠. 따라서 기뻐하는. 우리는 예수 따라쟁이가 돼야죠. 예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예수가 진노하면 나도 진노하고, 예수가 경계하는 사람 나도 경계하고, 예수가 용서하는 사람 나도 용서하고, 예수가 용납하는 사람 나도 용납하고, 예수가 그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나도 불쌍히 여겨주고, 예수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인율이 최율이 여기는 사람 나도 그렇게 하고, 예수가 온유 겸손으로 대하면 나도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 예수가 인내와 의로움으로 대하면 나도 그리 하고, 예수가 사랑의 매는 띠로 그 사람을 묶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예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따라쟁이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예수가 그 사람 몸에서 가감 없이 나오는데 이제 프로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이제 100% 그대로 다 나온다면 그만큼 그게 순종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가성에서 또 주시는 그 힘, 기도 힘 받아갖고 그걸 구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인간한테 없어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했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했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했어요. 죽도록 순종했어요. 죽도록 사랑, 죽도록 충성, 견관심지의 순종, 영원한 순종을 드렸어요. 불변의 순종이죠. 예수만 그래요. 그 순종의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거든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순종의 능력을 받아서 누린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을 이거를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뭐 60배도 있고 30배도 있겠죠. 뭐 30배에서 60배로 가는 거고 60배에서 100배로 가는 거니까 누가 뭐 앞장섰어도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이제 간품한단 말이에요. 간품. 자 그러면 이 간품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예언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의 대이동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현숙한 여인에게 밭을 간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어떤 밭을 사서 포도원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여줬겠죠.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원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국작이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으로 갔겠죠. 그래갖고 그 땅을 샀을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눈으로 간품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이 되어준 거죠. 간품하는 능력.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한테 사서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데 그게 바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알아보죠. 예. 그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했으니까 사람 속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사 파일을 그에게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사 파일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심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300명을 모으듯이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합심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안 사람을 맡을 정도로 집안 사람을 맡을 정도로 예수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그 함께 포도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포도원에 함께하는 포도나무로 받아들이는 거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애식하는 자에 받는 윤에 처하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인사 파일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사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 역사.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간품하는 능력입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는 능력입니다. 그걸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옥토가 된 사람,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완전히 떠난 사람, 그리고 예수로부터 순종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죠. 온유 겸손해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 그게 옥토입니다. 예수가 어느 환경으로 끌어가든, 그러니까 멸시받는 길로 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기뻐하면 그도 기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멸시 천대받는 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아도 예수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을 가리켜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가리켜서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을 가리켜서 항상 기뻐하는 온유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온유 겸손을 예수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간품하여 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마다 이제 교회가 커지면 부교육자들을 초빙하죠. 그러니까 뭐 부목도 필요할 거고 신방 전도사님들도 필요할 거고 행정직 목회자들도 필요할 거고 음악 담당 목회자들도 필요할 거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런 그 기술직의 그 목회자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 예적인 그 능력만 보고 사용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선 목회자가 영성에 거하느냐 육성에 거하느냐, 이거 회개가 돼서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이거 구분해야죠. 악에서 떠났나 안 떠났나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예수가 이끄는 대로 항상 기뻐하는 온유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신학교 졸업장만 보고 교단에서 인정한 공인증만 보고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 뒷배가 또 있겠죠. 뭐 삼촌이 그 교회 장로라든지, 친구 아버지가 그 교회 부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줄연줄해서 이제 각기 이제 세상말로 취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적어도 큰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이 간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로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권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수 집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서리 집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은 참으로 자기 혼자 때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무장해갖고 예수한테 순종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된다면 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죠. 그런데 이제 대개 경우 이제 큰 교회는 깡패시계처럼 그렇게 일반 사회비 종교회처럼 그 당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쫙 짜여 있죠. 물론 이제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당회장의 권세를 잡은 교회가 있고, 또 당회장 부인 사모가 권세 잡은 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장로가 권세 잡은 교회가 있고, 권사가 권세를 잡은 자, 교회 문제되죠.
그 교회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사실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교회는 아무도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예수가 운전대 잡아요. 그래갖고 그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 이끌어가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그렇게 이제 맨 밑에까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기름 부음이 무시가 된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간단히 교회라고 했고 또 그들 교회식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교회같이 보이죠. 진짜 교회는 당회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서리 집사까지 가장 밑바닥에 그 교회 조직에서 가장 밑바닥은 뭘까요? 그 교회학교 교사들일까요? 그들까지 전부 망라하게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의 말씀에 100%든 뭐 60%든 30%든 절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기쁨으로 가는 거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와 함께 슬퍼하고, 예수와 함께 분노하고, 예수가 싫어하는 거 그들도 싫어하고, 예수가 밀어내는 거 그들도 밀어내고, 이렇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그 교회에 가득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를 일일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가 교회 전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잖아, 인간들이. 그게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사 파일을 참고해야 돼.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갖고 그 신부 반열에 세운다고 하죠. 신부 반열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는 은혜를 주거든요. 내 반에서도 함께 가고 함께 가는 은혜를 주시면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하는 말씀대로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런 내려다보면 이제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눈이 뜬 만큼이겠죠. 안약을 바라서 보게 된 만큼이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사람 눈이 밝아져서 자기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살피면서 장로들을 다 살피고 권사들을 살피고 또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 뭐 심지어 교사까지 다 살핀단 말이에요. 살펴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고 또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미래를 통과하게 된다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또 따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매일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어도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그래서 내려다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하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죠. 그게 사실 그게 간품이에요. 간품. 이 간품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품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스스로가 선별하신 거죠. 간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목회 성공을 못합니다. 사실 결혼까지도 간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젊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간품하는 능력을 받으면 젊어서 하나님과 교통해갖고 예수 안에서 간품하는 능력을 받으면 간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한테는 또 음란한 여인을 그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죠. 뭐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간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 반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선발해 주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강조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 또 목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팔려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말씀 계속 하는 건데요. 이제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큰 이제
부의 이동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의 이동을 누구한테 주겠느냐? 예. 그건 당연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명한 자,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한테 주죠. 예수와 한 주머니 차가지고 예수의 등불을 공유하고 예수의 띠를 공유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스탠바이 한 사람. 2경이나 3경에도 문을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사람이죠. 예.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옥토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불을 줘갖고 쓰시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쓰시는 교회가 포도원인데 그렇게 예수님 눈에 감품해서 야 내가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구해서 이제 물론 모든 게 다 예수로부터 난 거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된 자들이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되려고 다름질했겠죠. 되게 해달라고. 다 예수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는 예수가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이제 절대 순종하는 능력을 준 거죠. 그 능력을 받아갖고 그들이 기도하는 어느 날 주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그 쓰임받는 교회,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겠죠. 대한민국을 건지고 북한을 건지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눈에 선발돼야 돼요. 하나님 눈에 간품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간품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교회들은 그렇게 이제 그 예수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가 끌려가나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주님께서 뒤집어 엎어갖고 예수에게 끌려가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맨 밑바닥이야 뭐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려 하고요. 성령의 강력한 흐름에 이끌리는 교회는 자기 운전대가 없어야 돼요.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가 없어야 돼요. 거기에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가 작동해서는 안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악에서 떠나는 거죠.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예수 없이 인간 수로 해보고자 하는 것도 다 죽어야 돼요. 돈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것 다 죽어야 돼요. 예수가 다 죽이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 앞에 밀가루 세말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밀가루도 12등급이 있어요. 가장 밑바닥 등급이 12번째고요. 물론 세상 밀가루는 뭐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 따지겠지만 천국의 밀가루는 예수님이 쓰시는 밀가루는 12등급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이 12번째고요. 특등급 1등급이 있어요. 1등급, 특등급이 돼야죠. 그 정도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길들여져야 돼요. 이렇게 완전하게 길들여진 것을 옥토라고 하는데요. 그 옥토를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래를, 복된 미래를 꿈꾸는 것. 그러니까 복된 미래라는 건 이제 성령께서 큰 부의 이전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부의 이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의 이전 얼마라고 할까요? 뭐 일에서 1조가 만 개면 1경이거든요. 또 1경이 만 개면 어떻게 되나요? 1회인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여를 갖다 줘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가 가장 그대로 사용하는 순종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렇게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갖고 막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작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뭐 하여튼 불치병을 다 치료하고 회개시켜서 그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운동에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어도 결코 죽불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요, 예수님의 마인드는 그를 죽여서 부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예수 앞에 미리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때마다 선물을 줘요. 감사 찬송을 하면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온유 겸손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선물이 와요. 그 선물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 상급이 와요. 하나님 임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 받으면 두렵죠. 그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온 만큼 그 사람의 성품이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한테만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알아보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돼요. 그 두려움에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만 알아보고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그들의 마음에다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비로소 아까페 사랑에 눈 떠갖고 그 사랑을 구하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받아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만 알아보고요.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만 섬겨요. 예수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의 말씀만 순종하죠.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의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면서도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 끝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하는 자는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하나님 임재가 오고 예수 임재, 그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들에게 사랑의 눈뜨게 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되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간품하여 사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은사 받아서 지금 활동하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 간품하여 일을 시키시는 예수님 의지에 달려있겠죠. 내가 나를 자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매달려서 절대 순종을 구하는 자의 것이죠. 완전한 순종이죠. 불변의 순종이죠. 밀가루 선말되도록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간품한다는 말씀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나 장로 주지 마시고 아무나 집사 주지 마시고 안수 집사 아무나 직분 주지 마시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간품. 사람을 봐야 되는데요. 사람의 미래를 봐야죠. 예수님은 사람의 미래를 다 보시죠. 삼일체 하나님만 미래를 보시니까 그 미래를 치료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통제를 과거 통제 받아서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고요. 현재의 악습에서 벗어나고요. 미래에 다가올 악습에서도 벗어나야죠. 완전히 벗어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든든해야 돼요. 그 함량이 넘쳐나야 돼요. 그렇게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간품하는 그 순간에 면접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면접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선발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 대잔치, 부의 대이동 이런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에 걸맞는 사역에 선발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발되는 것, 간품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요. 그 모든 능력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여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거리를 찾아서 간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장을 인력을 모집하는 데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자격 조건을 요구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되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온유겸손으로 받으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간품하시는 그 간품에 합격하는 선발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 속에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갖고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